반갑습니다.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경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송 5번 5쪽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새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반복되고 지루하다고 여겨지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명은 오늘날도 살아 숨쉬며 온몸에 새로운 힘을 날마다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주님께서 변함없이 거기 계시기에 지루하고 반복된다 여기기 쉽사오나 주님의 생명은 날마다 강력하고 거부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변함없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지루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내던져진 이 세상도 변화에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사실은 변화 자체가 아니라 변함없는 변화입니다. 사계절은 반복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매년 그 모습이 다릅니다. 파도는 계속해서 치고 있지만 파도는 단 한 번도 동일한 물결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음 속에서 누리는 변화를 맛보려 하기보다 변화 그 자체를 사모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영원하신 생명력 안에는 매우 다채롭고 다양하며 다 헤아릴 수 없는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매일, 매시간, 매 분초마다 오는 변화를 마치 파도나 사계절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듯 그저 따분하게 지나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도 우리의 이런 연약을 아시고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쁨과 슬픔을 주신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내가 주는 변함없는 변화를 느끼지 못하느냐 타박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에 충분히 젖게 하십니다. 생명이 있음을 어느 누구라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눈물과 웃음을 주심으로써 우리도 그 눈물과 웃음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해하기 힘든 생명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에너지를 느끼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강한 생명력을 느낍니다. 가장 기쁠 때에도 하늘을 치솟듯 날아갈 것만 같은 기쁨을 느끼면서도 혹은 가장 슬플 때에도 깊은 밑바닥에 나 앉아버려 모든 기력이 소진된 기분을 느끼면서도 그 기분 자체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힘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끼는 모든 일상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모든 격렬하고 사무치게 느끼는 모든 감정 기복의 주인이시니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변함없는 생명에서 항상 변화하는 에너지를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신 바로 그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도록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구약 성경 1146페이지 혹은 1147페이지쯤인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4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방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등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살육하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징계와 폐물을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아멘. 이제 이기범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예레미야가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유다의 현실은, 예루살렘의 현실은 암담합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진노의 구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하늘은 어둡게 닫혀 있습니다. 시선을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서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성한 곳은 없습니다. 성전과 성읍이 모두 폐허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재가 되어서 잿빛, 먼지만 날릴 뿐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조롱합니다. 잔인하게 침략한 자들은 그들을 억압하며 함부로 대합니다. 이 처참한 상황에서 1장에서 들리던 예루살렘의 통곡 소리도 이제는 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은 곤비하니이다 라고 호소했던 예루살렘은 더 이상 목소리 낼 힘도 없이 처량하게 주저앉아 있습니다. 2장에서 그런 예루살렘에게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촉구했던 시인조차 3장에 와서는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며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여호와의 엄혹한 징계를 받아 신음하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한 줄기 빛도 비추이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유다와 시인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이대로 망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시인은 일어섭니다. 힘을 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불러서 여호와께 기도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설 시습의 제목은 폐허 속에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를 첫 번째 대지에서는 시인이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본문에 대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애가를 읽으면서 힘을 내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이 애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인이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진노의 구름으로 하늘을 닫으시고 유다를,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하셨습니다. 위로 하늘을 보면 어두운 먹구름이, 아래로 땅을 보면 잿빛 폐허만이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당연스러워 보이는데 새삼스러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와 시인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상황에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말합니다. 나눠드린 사역 22절부터 2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에 인하여 참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고 참으로 그분의 긍휼은 끝이 없다. 인애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은 풍족합니다. 시인은 예루살렘과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서 여호와의 인애를 깨닫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끼는 매일 아침마다 여호와의 신실한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을 새롭게 느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모든 것을 잃을 현실 속에서 주님의 신실은 풍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해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인데요.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시고 지금 이루어주시고 있는 것입니까? 예레미야 24장 5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내리시는 징계를 거부하지 않고 당하는 자들을 좋은 무화과로 여기시고 잘 돌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무화과, 그러니까 하필이면 왜 무화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당시 가장 흔한 열매 중에 하나가 무화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보심의 목적은 약속을 통해서
돌봐주시겠다고 하신 목적은 그들이 쫓겨났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무엇보다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제되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돌봄의 시작은 자기 백성을 살려주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시인은 바로 이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서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의 살아있음에서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폐허 속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매일 아침 살아있음을 느낄 때마다 그 신실한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고백합니다. 24절만 읽겠습니다. 내 심령이 말한다. 나의 기업은 여호와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를 바랄 것이다. 자신이 숨쉬고 살아있는 근거가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있음을 깨달은 시인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나의 전 재산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는 나의 기업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여호와께로부터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시인은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깊은 곳에서부터, 즉 심령에서부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힘을 냅니다. 살아있음에서 여호와의 신실한 사랑을 느낀 시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다. 여호와께서는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그분을 찾고 있는 심령에게. 좋다.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사나이에게 젊은 날에 멍에를 지는 것이. 시인의 말씨가 바뀝니다. 앞에서는 여호와께서 처참하게 치신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저앉았지만 지금 시인의 말에는 좋다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좋다, 좋다, 좋다. 징계 가운데에서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여호와를 찾으며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께서는 좋은 분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불평을 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분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그가 힘이 있을 때, 사나이로서 젊은 날을 살아갈 때에 멍에를 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앞에 펼쳐질 징계의 현실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삶 자체가 여호와의 사랑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깨달은 시인은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잠잠히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며 징계를 기꺼이 감당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일어서고 있습니다. 분명 엄혹한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이루어주시면서 돌보아 주시는 여호와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 현실을 감당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자신을 젊은 날의 사나이로 표현한 시인은 계속해서 힘을 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사나이입니다. 그로 홀로 잠잠히 앉아있게 하라. 그분께서 그에게 멍에를 지우셨을 때, 그로 티끌의
자신의 입을 대게 하라. 어쩌면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로 치는 자에게 자신의 뺨을 대게 하라. 치욕으로 채워지게 하라. 여호와의 신실한 사랑으로 힘을 얻은 시인은 자신을 젊은 날의 혈기왕성한 사나이로 이야기한 다음 그 사나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강하게 알려줍니다. 이 사나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멍에를 지우셨을 때 여호와의 징계에 대해 불평하지도 않고 그 징계를 피하지도 않으면서 잠잠히 앉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입이 흙에 닿도록 엎드려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러한 회개의 행위가 여호와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어쩌면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여호와께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자신의 구원과 회복은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여호와께서 주신 징계를 적극적으로 받습니다. 힘이 없어 쉽게 조롱당하고 유린당하는 현실 속에서 도리어 뺨을 치는 자에게 그는 뺨을 갖다 댑니다. 기꺼이 치욕으로 자신을 채웁니다. 그 징계가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나이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영원히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슬프게 하셨더라도 그분의 풍족한 인애를 따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시고 슬프게 하신 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사나이 시인은 왜냐하면 3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실한 사랑을 느낀 시인은 이 징계를 잠잠히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명 작금의 현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또 그 안에 있는 시인을 버리신 결과입니다. 정다히 불러주셔서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게 하셨던 장소인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하늘은 진노의 구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 시인은 확신합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절망 가운데로 몰아 넣으셨고 비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분의 풍족한 인애를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낱 사람에 불과한 그들을 괴롭게 하시고 슬프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시인이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징계를 받는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시면서 종국에는 다시 가까이 불러주시겠다 약속하신 바로 그분께서 오늘의 삶을 주시며 오늘의 호흡을 주시며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인은 약속을 이뤄주시는 여호와의 풍족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더욱더 생각하면서 폐허 속에서 힘을 내며 일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나이 시인은 결코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발 아래에서 땅의 모든 포로들을 짓밟는 것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면전 앞에서 사나이의 재판을 치우치게 하는 것을, 송사에서 사람을 유린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좌시하지 않으신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된 백성들이 끌려간 나라에서 좋은 대우를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쉽게 억누를 수 있는 약자들입니다. 그러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정당한 수단, 그리고 또 최후의 수단인 재판에서도 그들은 별다른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다니엘, 모르드게, 이런 분들의 사례에서 포르기의 사람들이 어떠한 홀대를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현실이 앞에 펼쳐져 있고 또 시작되었어도 시인의 시선은 오직 하늘을 향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 있는 그분을 향합니다. 어려운 현실을 살게 하시지만 여전히 생명을 주신 그분의 뜻을 생각하면서 자기 백성을 귀하게 돌보시는 그 손길을 바라봅니다. 비록 그들이 자기 죄 때문에 포로가 되고 불의한 대우를 받더라도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주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더욱이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믿으며 지금 힘을 내며 징계를 받고 있는 이 사나이, 주님께서 좋은 무화과라 여겨주시는 이 사나이의 재판이 유린당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보고 계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시인도 이러한 현실을 감당해내며 어려운 현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시지 않으셨다면 누가 이것을 말씀하셨고 이것이 일어난 것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으로부터 나쁜 것들과 좋은 것이 나오지 않는가? 어찌 살아있는 사나이가 자기 죄책에 대해 불평하겠는가? 시인은 이제 자신과 유다, 예루살렘이 속한 현실에 대해서 3번 반문합니다. 그럼으로써 살아있음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맛보며 힘을 낸 시인의 시선은 더 근본적인 곳으로 향합니다. 지금 시인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렵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오늘 신실한 사랑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모르시는 상태에서 일어났는가? 아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명하시며 이루신 일이다. 나쁜 일들과 좋은 일도 말씀으로 이루시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그러니 주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내가, 약속을 이루시는 사랑으로 생존한 나 사나이가 어찌 내 죄로 인해 일어난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시인은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살아있음을 느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잘 돌보아 주셔서 마침내 그분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그렇기에 포로로 잡혀가 쉽게 억압당하고 홀대받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그분의 돌보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자신이 당면한 이 엄혹한 징계를 버티며 일어섭니다. 살아있음 자체가 여호와의 신실한 사랑의 증거, 시인 자신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엄한 징계 가운데 신음하며 부르짖을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예루살렘, 곧 유다의 형제들을 향합니다.
40절과 4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조사하고 감찰하자.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두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리자. 매일 아침 살아있음에서 여호와의 신실한 사랑을 풍족하게 느낀 시인은 우리 곧 징계 가운데 신음하는 교회를 불러서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제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하며 지었던 우리의 길을 조사하고 같이 감찰하자고 여호와께 함께 돌아가자고 하면서 그 주저앉아 있는 그 형제들, 그러나 똑같이 여호와의 인애로 살아있는 그 이제 두 번째 대지인 애가를 읽으며 힘을 내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애가가 우리에게 오늘 주는 복음이 무엇이고 또 소망이 무엇이며 또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자신의 죄 때문에 엄한 징계를 받는 교회의 목소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큰 죄를 지으면 죄인 주제에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나? 입이 10개가 있더라도 한마디 말조차 해서는 안 되지 라는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죄 때문에 엄혹한 징계를 받더라도 그들이 그 안에서 신음하고 씨름하는 목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도 주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징계 가운데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전 생애를 바쳐 이루어온 교회가 붕괴되는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앞뒤를 보아도 우리의 잘못 이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의 잘못밖에 나오지 않지만 징계의 현실은 쉽게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에도 우리의 죄와 죄에 대한 징계 때문에 우리의 눈물은 그치지 않습니다. 애가는 바로 이러한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도무지 핑계할 수 없지만 감당하기 힘든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현실적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심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징계를 받고 있는 자들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써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기다려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징계하시지만 징계하시면서 알아서 돌아와라 하시면서 그 백성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애가에 기록된 징계 가운데 있는 시인의 목소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크게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애가는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마음에 담고 자신의 현실을 생각하는 것이 징계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첫걸음임을 알려줍니다. 구약 교회가 폐허가 될 정도의 엄한 징계 속에서도 시인이 소망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살아있음을 주님의 약속에서 다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들을 좋은 무화과처럼 좋게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따라 오늘 자신의 살아있음을 오늘 자신의 살아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곧 여호와의 신실한 사랑에 근거한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징계에 대한 하늘 아버지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난 구절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더라.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으리요.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 가운데 배교하고 흔들리는 교회에게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이 모든 징계가 임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징계 가운데서 살아있음을 느낄 때에 우리의 살아있음을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뜰 때 살아있음을 느낄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며 아끼시는구나 하며 하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징계를 견디며 살아있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자녀를 방치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랑을 베푸시면서 징계를 받는 자들이 주님을 더 잘 알고 더 적극적으로 찾게 하십니다. 시인의 고백을 잘 보시면 궁극적으로 주님께서는 이 징계를 통해 더욱더 주님께 나아오도록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징계 가운데 시인이 고백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면 주님의 신실한 사랑, 인애, 주님께서 자신의 기업이시라는 사실, 주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겠다는 사실, 인애를 따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사실, 주님께서 징계 가운데 당하는 불의한 재판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사실, 나쁜 이들과 좋은 일이 모두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등입니다. 시인의 마음에는 온통 주님을 향한 신뢰와 마음으로, 믿음으로 가득합니다. 징계의 목적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이미 그 목적을 징계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징계의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신실한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열렬히 찾고 부르짖고 기다리면서 주님으로 채워지는 채움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업이시다, 나의 전 재산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자신을 버리고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셋째로, 애가는 신실한 사랑을 받은 자가 또한 신실한 사랑을 주님께 돌려드린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는 시인이 여전히 폐허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애가라는 이 장르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당시 근동의 다른 나라에서도 기록이 돼 있었는데 거기 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신에게 부르짖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다른 신에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시인과 유다 백성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약속을 이뤄주시는 신실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본심을 알고 주님께 신실한 사랑을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주님을 떠나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결코 자신을 멸하시고 파괴하시기 위해 이 징계를 주신 것이 아님을 압니다. 징계가 계속되지 않으리라는 것도, 징계 가운데 받는 부당한 대우를 결코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원수에게
뺨을 내어주는 태도로 징계를 기꺼이 받으면서 주님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징계 가운데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 사랑을 받으면서 또 앞으로 이루어주실 사랑도 신뢰하면서 징계를 잠잠히 견디며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넷째로, 징계 가운데서 매일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깨닫고 징계를 달게 받는 자는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하되 징계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같이 불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애가를 읽어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징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까지 징계를 너무 가볍게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낸 그런 일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숨쉬는 것조차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를 주님의 사랑에서 찾은 자는 죄를 직시하고 주님께 자백할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징계는 개인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누구 하나 특별히 잘못해서 일어난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같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을 불러서 그 교회를 불러서 함께 일어서는 것입니다. 결코 징계의 이유를 특정 사람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살아있음이 주님의 신실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고서 어떻게 또 살아있는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배반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다만 오늘 베풀어 주신 긍휼과 사랑 안에서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주님께 아뢰는 기도로 함께 징계의 현실을 견디며 살아냅니다. 이렇듯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도 애가를 부르며 징계 가운데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더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징계 가운데서 매일 아침 살아있음을 느끼며 아버지의 사랑을 느낍니다.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아주시며 훈육하시는 그 참된 사랑을 느낍니다. 그 신실한 사랑으로 징계를 잠잠히 그러나 기꺼이 받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사랑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피어납니다. 그렇게 더욱더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고 깨닫고 의지하게 하시되 다른 형제들을 일으켜 주실 힘을 주시면서 같이 견디게 하십니다. 이렇게 애가가 오늘 징계를 받는 교회에게 알려주는 것을 4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관통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애초에 이 징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또 징계를 내리시기도 전에 징계를 달게 받는 자를 돌아보아 좋게 하여서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징계 가운데에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는 백성이 그 사랑으로 힘을 얻어 일어서서 다시 주님께 돌아와 쉬지 않고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십니다. 징계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목소리를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음성으로 징계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찾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애가를 통해 부르짖음 가운데 소망 중에 기다리는 모습이 어떠한지 이토록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결코 징계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분명 징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고
쉽게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애초부터 포기할 마음이 없으신 주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계의 시간은 주님께로부터 떠나갔던 자신의 죄를 통렬히 후회하고 미워하는 시간입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오늘 살아있음에서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느끼는 데서 얻습니다. 그렇기에 징계의 시간은 죄에 대하여는 상실의 시간이지만 주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해서는 채움의 시간입니다. 그 채움으로 우리는 힘을 얻어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계속 찾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징계의 현실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찬송 같이 응답송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간주 없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신실한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저희의 살아있음이 저희를 아드님 안에서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의 증거임을 매일 기억하게 됩니다. 저희가 어떠한 현실 가운데 있든지, 심지어 아버지께서 엄하게 징계하시는 현실 가운데서라도 저희의 살아있음이 그 신실한 사랑에 근거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저희를 훈육하실 때에 그것이 좋다, 좋다, 좋다 고백하면서 기꺼이 그리고 잠잠히 징계를 받게 해주시고
그러나 오늘 이루어 주시는 신실한 사랑을 저 완성에 이르기까지 계속 부어주실 것을 바라며 이 현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사랑 가운데 저희가 서로를 일으켜 세우며 주님께 함께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손이 서로의 책임을 따지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 하는 데에 쓰이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손은 신실한 사랑 가운데 서로 살아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형제를 일으켜 세우고 함께 두 손을 펴서 상한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경건을 마쳤습니다.